우리 하나님한테 한번 시원하게 아멘으로 하다 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모임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됐죠. 덥습니다. 뜨겁습니다. 대한민국에게 이제 날씨를 보니까 다 빨개졌어요. 그래서 파란색이 별로 없습니다.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날씨에 더욱더 우리의 뜨거운 믿음으로 덮어지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배하는 동역자가 있으면 행복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 그 행복감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들은 서로 아픔도 나누고 또한 기쁨도 나누고 눈물도 나누고 또 어떻습니까? 배고픔도 나누고 배부름도 나누고 미움도 나눔을 통해서 사랑으로 바꾸어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휴가철이라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인데 저 휴가에 하고 양손을 번쩍 들고 신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신이 났지? 그러고 보니까 주일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 기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호 제가 휴가입니다 했던 그 한호송 속에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 주일에 예배 드림이 너무 기뻐가지고 나 이제부터 휴가예요 라고 외친 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눈을 뜨면서 어떤 식으로 주일을 맞이했습니까? 야호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더워 짜증나 그래도 교회 가야 되네 뭐 이런 반응이었습니까? 아니면 야 주님을 만나는 날이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구나 하며 신나게 달려왔습니까? 저는 우리 옥포영과교회 성도들이 신나게 달려오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표정 바꿔서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옆에 분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오늘따라 이렇게 인사를 많이 시키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두워서 그래요. 얼굴도 왜 이렇게 더워 보이는지. 그래서 좀 서로 간에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웃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성전에 모인 거는 나의 모든 염려, 근심, 무거움 다 내려놓으려고 온 줄 믿습니다. 맡기러 오신 분이잖아요. 내 손에서 떠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시원한 하나님의 역사의 체험의 현장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전에 본문 말씀 영상으로 30초 정도 보여드릴게요. 함께 봅시다. 할렐루야. 잠깐 시원함을 주고 싶어서 오늘 그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진 역사가 오늘 우리가 나눌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도 이같이 반석에서 샘솟는 생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8월은 하나님의 뜰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성도로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걱정, 염려가 내가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걱정,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의 간증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맡기는 것을 뭐라 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믿음 아무나 가질 수 있나요? 아니요. 맡기는 믿음은 제가 강단에서 얘기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주관 내려놔야 되고, 내 경험 내려놔야 되고, 내 나이 내려놔야 되고, 내 생각 내려놔야지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를 죽여야 되고 나를 내려놔야지만이 아멘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낸 사건입니다. 르비딤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쉬어가는 곳, 원기 회복하는 곳,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상 도착했을 때 그 단어의 뜻처럼 원기를 회복하고 막 어떻게 쉬어가는 것처럼 좀 깨달아야 되는데 도착했는데 어떻습니까? 마실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걸어오고 사막과 같은 광야를 걸어왔는데 목이 얼마나 마를까요? 그런데 르비딤이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원기를 회복하고 좀 쉼터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르비딤이라는 장소가 물이 없다 보니까 원망의 장소가 돼버려요.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원망을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그렇지만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 원망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 반석을 쳐라 명하십니다. 모세가 순종하여 반석을 치니까요,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런 말미암아 백성들의 갈증도 해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 현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현장입니다. 먼저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뜨거운 8월의 첫 주 본문을 통해서 소망의 신앙으로 시원한 응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르비딤 반석에서 시원한 생수가 나오는 이 기적의 현장, 이 현장을 우리가 좀 깨달아서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응답의 현장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시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 보십시오. 얼마나 시원할까요? 답답하기만 했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역사의 응답이 시작된다? 얼마나 시원할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요즘 힘듭니다. 무겁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렵다 합니다. 또한 되는 일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분 좋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출발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뭐냐? 소망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성도님들, 이미 여러분에겐 시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의 말을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의 말을 합시다. 어떠한 경우에도 긍정의 말을 합시다.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말을 합시다.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울도 있고 가을도 있습니다. 꽃 피고 따뜻한 봄도 있고 무더운 여름도 있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가을도 있고 또 차디찬 바람이 부는 겨울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는 우리의 인생사례와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고
때로는 가끔 병도 듭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늙어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두 다 죽습니다. 당연한 인생길이죠. 이런 인생의 과정을 겪을 때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절망적인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럴 때마다 절망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의 그 말이 절망의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망적인 말을 하며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무더운 여름철 8월을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언어부터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가다가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하고 직결됩니다. 목말라 본 사람은 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지요. 요즘 여러분들 물을 많이 찾지요. 아마 생수회사가 지금 굉장히 호황일 겁니다. 또 얼음이라는 얼음 공장은 무려 평소 때보다 한 10배 정도 뛴다 합니다. 그만큼만 계속 나가는 거죠. 덥다 보니까. 물이 필요할 때 물이 없는 거 당혹스럽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이 없는 거 생명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절망적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막 원망했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물에 목말라 함으로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출애굽할 때 430년 종로로 해서 풀려났을 때 그들은 아마 전부 다 한호성 쳤을 겁니다. 야, 이제 우리는 해방이다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마 못 가서 홍해가 나타나니까 원망합니다. 홍해가 해결됩니다. 배고프다 했을 때 만나와 외출하기 보냈을 때 또 감사합니다 하는데 너무 그게 계속되니까 또 원망합니다. 지겹다는 거죠. 오늘도 보니까 목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삿대질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참 어려운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막 원망했을 때 결망적인 말을 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었습니까? 배고파 죽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불순종해서 죽은 겁니다. 목마를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계속 공급해 주셨고요. 배고플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요. 너무 뜨거운 햇빛이 나오면 구름 기둥으로 막아 주셨고요.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막아 주신 하나님, 한 명도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왜요? 절망적인 말의 습관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언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어떻게 발휘하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말입니까? 절망적인 말입니까? 낙담의 말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다, 소망의 말입니까? 할 수 있다, 믿음의 말입니까? 애굽을 탈출하였습니다. 홍해가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를 죽게 만들 거냐? 때로는 마라가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원망했습니다. 쓴물을 다시 엘림에서 다시 예비된 좋은 물로 주셨고 오늘 신강야에 와서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때 뭐라고 합니까? 죽겠다라고 또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는 광야에서 뭐든지 아쉬울 땐 죽겠다라고 원망한 언어였습니다.
덴마크의 신학자인 실존주의 철학가 키르케로콜이라는 사람은 절망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신앙을 파괴하는 무기가 됩니다. 때로는 이 사회를 파괴시키는 사단이 하는 무기가 됩니다. 절망은 마음의 병균입니다. 절망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퍼져요.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퍼집니다. 한 사람이 전염되면 그것이 가정으로, 이웃으로 퍼져 신앙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절망적인 말을 자꾸 하면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했더니 진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광야 1세대가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체험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기만 하면 절망 섞이고 원망 섞인 말로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언젠가도 성경에서 제가 제시한 성경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두려운 마음을 좀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이 말씀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의 절망적인 말이 내 귀에 들리면 내가 절망을 줄 것이다. 너희가 미움의 말을 줄 거면 내가 너희들에게 미움을 줄 것이다. 너희에게 부정적인 말이 나한테 들릴 거면 나 또한 부정적일 것이다.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응답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들으실 하나님 마음의 신앙의 사람은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소망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 불평하지 말고 선포적인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기골장대한 장군들은 이스라엘 장군들도 벌벌 떨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했는데 그 조그만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한 얘기가 뭡니까? 너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으로 나를 상대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상대하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적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원하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8월 더 뜨겁게 우리는 소망적인 말을 통해서 선포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언어 없애고 내 안에 불평적인 언어 없애고 내 안에 절망적인 언어 없애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서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내 안에 있는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시원한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타이밍이며 순간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언어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원한 하나님의 역사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 하나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리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데 누굴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해요. 자신들의 대안이 모세인 줄 알고 있어요. 모세가 해결할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해결자가 아닙니다. 정말 해결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고 오히려 모세와 다투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인 모세와 다투며 모세에게 원망하는 미련한 백성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명령대로 광야에 이끌림 받습니까? 1절 내용의 그 주관자가 나오셔요.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누구의 명령대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원망해야 하면서 선을 넘어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시험이 대상이었고 모세라는 인간이 그들의 소망이 되었던 현장을 봅니다.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모세를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와 다툽니다. 기억합시다.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람에게 원망하기보다는 그 주권자이시고 다스리시며 나를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소망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4절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9절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소원을 이끄시는 분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사람에게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대안이 아니라, 사람이 해결자가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을 가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시원한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찌 낙심하며 어찌 불안해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한 눈이 될 때 거기에 나의 절망은 없어지고 소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8월 시작하는 첫 주일, 하나님의 뜰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길 원하며
여전히 두리번거리는 나의 시선이 있다면, 세상 보고 하나님 보고 예수님도 보고 하나님 보고 세상도 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선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다시 내 눈을 고정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의 눈이 열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소망의 성도가 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답답한 문제 가운데 칼칼칼 넘치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8월 시작하는 뜨거운 이 계절, 시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길 원하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내 문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내 기도 제목, 얼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합니까? 나에게 절실한 제목이 있다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보면 제목들이 간절함이 많고 절실한 게 많아요. 그렇다면 열심히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셔야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셔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그 내용이에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망보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극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똑같이 물이 없는 현장을 만났지만 똑같이 원망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계시냐 안 계시냐 시험하는 그 선 넘는 거기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원망 섞인 그 말을 다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해결은 시작되었어요. 호렙산에 올라가서 홍해에서 역사했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리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명하셨어요. 모세는 그 원망 섞인 그 험악한 분위기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뭐 하는 짓이야 할 수도 있는 그 현장에 의연하게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응답대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원망 섞인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해결되는 물이 컬컬컬 넘치면서 그들의 원망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도 원망의 언어가 아니라 비록 원망과 절망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순종의 걸음이요, 기도는 아멘의 걸음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결단의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제목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너무 많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기도 안 할까 봐, 우리에게 기도 안 할까 봐, 게으를까 봐 성경 전체 기도의 약속의 연장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읽으면 그대로 이해될 수 있도록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쉽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에 대한 약속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기록했을까?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내가 약속했으니 너희들 기도해라. 기도가 선택이 되지 말고 생명이 되어라. 기도가 선택이 되지 말고 호흡이 되라. 오늘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부르짖을 때 절망의 환경이 응답의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세처럼 부르짖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절망이 기쁨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뜨거운 8월, 환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느슨해지기 쉬운 계절, 또는 어쩌면 게으르기 쉬운 계절, 이 계절에 더 뜨겁게 주님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면서 이 8월을 힘차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시원한 역사의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옆에 분한테 우리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합니다.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찬양 가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 우리 안에 절망과 원망과 불평과 부정의 언어를 없애 주옵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양손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무겁습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나를 고백하세요. 세상의 험한 뱀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여러분이 가진 목소리 중에 가장 크게 선포하세요. 주님은 더 크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주님은 나의, 더 크게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요. 나의 힘이 되시.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소.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나이다. 간절하게 주님을 믿는다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을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질문에 우리는 전부 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나 주님, 정작 우리의 삶의 연장은 믿지 못하는 모습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모습,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섞인 언어를 쓰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하나님 믿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이 8월의 뜨거운 계절 더 뜨겁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소망이시며 힘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신 하나님, 닫힌 가운데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문제 가운데 해답을 주신 하나님,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